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감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낮은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위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을 꺾어주시고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을 걷어가 주시며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신약성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많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그들이 느꼈을 기쁨과 놀라움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이 성탄의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고등학생 이상의 사람들이니까 산타클로스나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에 마구간에 앉아있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구유에 누인 예수님, 그리고 한편에는 목자들 그리고 가축들이 함께 경배하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마치 처음 듣는 사람인 것처럼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등장 인물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겪는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감정이입해서 생각해 볼 인물은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북쪽에
갈릴리 호수, 즉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이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 아구스토가 자기의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자기 약혼녀인 마리아와 함께 가문이 대대로 살아왔던 그 베들레헴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출신지예요. 목자들은 이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자기가 맡은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양을 성 안에서 키울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양치는 사람들은 양들을 몰아서 성 밖 농경지로 가서 먹이는데 주로 추수하고 남은 밑동을 양들에게 먹이고 또 밤이 되면 양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잘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아마도 건기에 해당하는 계절에 양들을 돌보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혹시 모를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서로를 깨워가면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이 드넓은 들판에 깜깜하고 정말 사람이라고는 몇 사람의 목자들밖에 없는 그곳에 주변이 갑자기 환해지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찾아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지난번에는 성전에 들어간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들판에서 천사를 만나면 놀라움을 넘어서서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심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예배의 장소가 아닌 매일매일의 일터이기 때문이었어요. 더군다나 목자들은 밤낮 없이 일하고 들판에서 짐승을 계속 만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부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에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법이 있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부정해지는지 또 어떻게 해야 다시 정결해지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하는 일은 그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어요. 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기도와 경건 생활에 이렇게 몰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다면 그들은 나처럼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천사를 만나다니 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10절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천사들이 무리지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관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온 구세주께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목자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어느 귀족의 자제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어느 거룩한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 부모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알려준 내용, 즉 구유에 누운 아기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천하를 다스린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사에서 정말 손꼽히는 제국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아구스토인데요.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 세상의 질서와 평화와 전쟁의 종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이 선포 앞에 목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평화와 안식을 주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낮은 자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소외되고 비천한 계급에 속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천사들이 준 단서 한 가지를 가지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와 말이 살고 있는 그 마국간에, 구유 안에 강보로 쌓여있는 아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모두가 잠든 밤중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구유를 찾아 이곳저곳 찾아다녔고 드디어 어느 집 마국간에서 젊은 부부와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소식을 이 부모님과 또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랐다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발견한 목자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역시 천사의 말이 맞구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과 서기관들입니다. 저 멀리 동쪽 지역으로부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은 왕이 당연히 예루살렘 궁전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에게는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자기의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들렸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언서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의 구세주가 태어나실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오셨다는 그 소식이 전혀 기쁘지도 않고 감동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우리와 너무 비슷합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나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하는데 관심이 없고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도 서기관들처럼 몸이 건조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도시에 살고 있었고 가장 종교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소식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오신다면 누구에게 그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질까요? 아니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이 소식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까요? 바로 나에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필요로 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는 바쁜 일상 속에 쫓겨 사느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누가 필요한지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주일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평소에는 바쁜 일상 속에 쫓겨 사느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주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대림절을 맞아 특별히 이렇게 초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과 귀한 예배와 말씀 읽고 듣고 생각하는 시간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들이 주변에 널려있는 사람, 그것이 인기이든 넉넉한 재산이든 안정적인 삶이든 내가 알아서 스스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잠깐 외롭고 또 잠깐 심심한 것을 못 참아서 금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조금 울적하면 술 생각나고 게임 생각나고 아니 매운 음식 생각나고 여행 가고 이런 것들로 재빨리 나의 마음을 채워 버릇하면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죠. 물론 스트레스 받을 때 게임도 좀 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잘 푸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나가게 만든다면요?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 나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이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 영적인 갈망을 자꾸 덮어버린다면 내 귀에 아무리 예언자가 와서 소리치고 천사가 와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기쁨의 소식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좀 지겹고 힘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은 너무나 큽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아기를 찾아가서 만난 목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아기를 만나서 그들이 천사에게서 들은 좋은 소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별난 사람들이네, 왜 저렇게 오버하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은 목자들처럼 진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입에 욕이랑 불평이랑 서로를 헐뜯는 말이 가득한 사람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왜 찬송이 나오지 않는가?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이 나한테 별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만날 만한 곳을 찾아가고 예수님 만날 시간을 내야 합니다. 저는 이 목자들이 천사를 만난 후에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것이 그냥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후로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디며 그 아기가 멋진 청년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낼 날을 기다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기다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그 소망을 붙들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고등부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과 같이 낮고 작은 우리들을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 한 해가 참 어려웠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감사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 앞에 우리의 힘겨운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손을 붙들고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셨다고 기쁨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성탄의 기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